저는요, 말씀을 준비할 때 본문을 선정을 하고 그 본문에 대한 내용을 먼저 분석하고 그 본문을 이제 통해서 주제를 바라보면서 이제 말씀을 준비합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말씀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그럼 이 말씀 앞에 서론을 뭘로 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서론을 생각할 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질문이 떠오르더라고요. 질문. 제가 먼저 이 말씀 앞에서 나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진실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너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느냐? 그저 남들이 좋다, 잘한다, 어떤 면에서 이런 말 듣기를 원하고 이런 말에 안주하다가 보니까 내 영혼이 내가 가지게 된 그 자부심 있잖아요, 내가 능력 있잖아요, 여기에 매여 있지는 않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진적으로 무릎을 꿇고 있느냐, 이것을 반문하게 되는 거 있죠. 정말 무엇인가 안주하기 원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조금이나마 그런 것이 충족되어지면 웃으면서 거기에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근성.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발자국도 가지 못하는 그런 생과 삶이 너의 지금 생과 삶이 아니냐. 이러한 질문이 딱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진실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나요? 정말 하나님하고 그 하나님 부를 때 여러분의 눈에 눈물이 글썽이는 적이 언제 있었나요? 아버지라고 했는데 그 마음에서 터져 나오는 그 어떤 것들이 언제 있었나요? 또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정리하고 그리고 서론을 생각하면서요, 두 번째 질문이 딱 나오는데, 누군가로부터 내가 어떤 권면을 받았을 때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누군가 나에 대한 피드백을 했을 때 그 피드백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내가 아무리 신학을 했고요, 성경을 어느 정도 안다고 한다 할지라도 누군가 진리를 말한다고 했을 때 그 진리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정말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와 상관이 없는 말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그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 사람이냐. 그래서 그런 말이 들렸을 때 그 말씀에 귀를 쫑긋하면서 그 말씀의 어떤 의미와 뜻을 헤아리면서 그 말씀을 마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느냐 아니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어떤 권면의 말을 들었을 때에 또는 피드백을 받고 있을 때에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집가짓기 뭔데? 이런 생각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받습니까?
정말 이런 질문이 딱 주어질 때에 이 질문 앞에서 내가 갖는 모습은요, 주여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여 하나님 앞에 좀 더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누군가 진리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경청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진리 안에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셨는가, 왜 이 말씀을 내가 오늘 받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자의 생과 삶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연스럽게 무릎을 꿇게 되어주고 자연스럽게 이러한 설교 앞에서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전제 안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또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정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너무도 우리에게 귀한 것을 교훈해 주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누군가 나의 문제를 지적하고 권면하고 피드백을 해줄 때에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만이 날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내가 경험할 수가 있는가, 이것을 이 본문에서 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누가 나오냐?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와 그리고 아볼라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고 어떤 사람을 진리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만드시며 어떤 사람을 온전하게 하시는가, 이것이 이 본문 말씀 속에 담겨 있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보면 알렉산드리에서 난 아볼라는 유대인이 예배소에 이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뭐가 나왔죠? 이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에서 태어나서 알렉산드리의 교육을 받고 알렉산드리에서 성장을 하고 난 다음에 예배소에 오게 되었는데, 이 아볼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에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이 능통한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언변과 그리고 성경이 어떻게 해서 능통하게 되었느냐라고 할 때, 일찍이 어렸을 때부터 주의 도를 배웠고 그리고 열심을 들어서 그 진리를 알기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하고 노력했고, 그가 깨닫고 안 것을 가르치고 말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제한이 있죠. 그 제한이 어디까지죠? 세자 요한 때까지만 이야기하더라. 그런데 이 내용을 볼 때에 이 말을 어디서 했느냐? 회당에서 했거든요. 회당에 거기에 누가 있느냐?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 모든 사람들이 야, 정말 아볼라는 사람 대단하다, 막 우리 마음을 뛰게 하지 않느냐, 우리 막 움직이지 않느냐, 야, 정말 저러한 사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냐. 쉽게 말하면 오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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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렇게 막 분위기가 떠 있을 때에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는 그에게서 부족한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모든 집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아굴라를 불러서 뭐를 했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이야기해 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아볼로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이걸 조금 나누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시대 알렉산드리아는 어떤 곳이냐 라고 할 때에 알렉산드리아는요 그 당시 시대에서 교육과 철학으로 해서 두 번째 가는 가장 큰 도시입니다. 정말 태어나서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자라났다라고 할 때에 그 당시의 학문, 그 학문은 철학입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르 하면요 누가 딱 하고 들어야 플라톤이 나와요. 플라톤의 철학, 스토아 사상, 그리고요 이 도시는 수사학이 있지 않습니까? 수사학이 너무도 발전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수사학으로 구약 성경을 헬라식으로 번역했던 곳이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예요. 그러므로 아볼로는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자라남으로 말미암아서 성경 해석에 능통하게 되어졌고, 특히 수사학 있지 않습니까? 수사학 훈련 받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말을 한마디 하면 어떻게 저렇게 조리게 내 마음에 확 맞는 말을 할 수가 있어 감탄을 만들어내는 이런 언변이 탁월한 그래서 사람의 말을 움직이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바로 이 아볼로였다는 것입니다. 향간의 소문에는 그 유대인의 철학자 중에서 알렉산드로서 대단히 명성을 떴던 필로의 조카가 바로 아볼로였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철학가 집안에서 이 아볼로가 태어나서 자라났다라고 한다면 그 집안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요 박사학위를 받아도 몇 개는 소유한 사람, 이런 사람과 같은 사람이 아볼로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뜻밖의 이 아볼로가 이 에베소에 와가지고 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의 그 마음을 막 흔들고 그로 하여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귀를 기울게 만들고 믿음 안에서 자라나게 만들었는데 어디까지만 알고 있었느냐라고 할 때 세례자 요한의 때까지만 알았다. 그러므로 이 아볼로가 가르쳤던 말했던 것은 뭐냐? 회개, 그리고 율법, 그리고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 도래까지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아볼로의 문제는 뭐냐라고 할 때 복음의 핵심은 이 아볼로가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고린도 전서 3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씨를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그것을 자라나게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복음이란 말이 들어갔어요. 그 씨를 심었다. 그런데 여러분 물을 주었다라고 할 때는 뭐 물이 생명수의 물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말 없이 그냥 단순하게 물을 주었다. 그럼 이 물이 뭐냐라고 할 때 철학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학적으로 그 성경을 해석을 하고 철학적으로 말을 할 때에 그 복음 이제 그 구약 성경이라는 것이 철학에 녹아가지고 들려졌을 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그들의 신앙을 자라나게 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를 만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그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해석을 조금 달리하는 게 좀 문제죠. 왜 물이라고 했을까? 성경은 물 중에서 사람을 살리는 물을 생명수 물이라고 하는데 왜 생명수라고 하지 아니하고 물이라고 했을까? 물이라고 하는 기능은 뭐냐라고 할 때에 뭔가 씨앗이 심겨지면 땅을 촉촉히 해서 이 씨가 발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 역할까지잖아요. 근데요 이렇게 예배소 이제
그 곳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고 아볼로가 막 이야기할 때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느냐라고 할 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듣고 보니까 맞는 말 같은데 뭔가 핵심이 빠졌어요.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성경이 이야기하느냐라고 할 때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천막을 깁거나 만들어서 파는 그러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들은 원래 어디에 살았냐? 로마에 살았거든요. 로마에 살았는데 로마 황제가 어느 날 이방인들이 너무도 이 로마에 많이 살다 보니까 자칫 이들이 바깥의 세력과 결탁해서 안에서 뭔가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은 순간에 점령당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 해가지고 그 당시에 그 황제가 이방인은 모두 로마에서 떠나라 해가지고 그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정말 로마에서 잘 살고 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디로 가느냐? 고린도로 갔다가 거기에서 사도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쪽에서 이제 아볼로도 이제 경험을 하면서 그가 이 사역에 동참하게 되어진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이름이 나왔고 그들이 어떤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우리가 이해하지요. 그 당시에는요, 무명인 중에 무명이었어요. 이들은요, 사도도 아니고요, 학문적 배경도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비록 배운 것이 없고 아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복음만큼은 바로 알고 있었어요. 정말 이들은요, 이 복음을요, 머리로 한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삶의 바탕으로 삼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은혜 자리에서 아볼로의 말을 듣게 되는데, 아볼로의 말에서 복음의 핵심이 빠져버렸어요. 이것을 간파하고 그 자리에서 손을 들고 아볼로와 논쟁을 하고 아볼로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조용히 있다가 개인적으로 아볼로에게 식사 대접을 하고 싶은데 시간을 줄 수가 있느냐 해서 초대를 합니다. 초대를 해가지고요, 작은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가르치라고. 복음이 뭐냐? 이 복음을 그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라고 할 때 갈라디아서 6장 1절 보면은요, 온유한 심령으로 아볼을 바로 잡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성경 말씀 안에서 이 사람을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가라고 할 때에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이제 이 아볼로를 불러가지고 그 아볼로가 모르는 그 복음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또 여러분, 잠언 9장 8절로부터 9절을 보면은요, 아볼로를 더욱더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학식을 도해서 의로운 사람들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 아볼로에게 말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아볼로가 모르는 것을 지적해가지고 어떻게 이것도 모르면서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람의 능력이라면, 이 복음만 알고 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일깨울 수 있을 것인가, 이 기대감을 가지고 성경 말씀대로 온유한 심령으로 아볼로를 바로잡았다,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잠언 말씀처럼 아볼로를 더욱더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학식을 더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의로운 사람들을 온전히 세우는 그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수고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놀라운 것은요, 놀라운 아볼로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지식이 많은 사람을요, 누가 지적하잖아요. 지적하면 어떤 모습을 가질까요? 방어적인 모습을 가져요. 밀어내요. 그리고 방어를 해요. 지식이 많고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은요, 여러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집가집게. 뭐 배우면 얼마나 배웠다고, 알면 얼마나 안다고. 나는 그래도 고축으로 알렉산드르 철학으로 수사학으로 다져진 그런 사람인데 하고, 여러분, 오히려 큰 소리치고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요,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그 모습 속에서 뭘 배우냐? 겸손을 배웁니다. 자기의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이름에 조금 더 흠집이 나지 않도록 이렇게 조용한 방법으로 깍듯이 삼키면서 그 말을 하면서 뭔가 도를 세워나갔을 때에 그 말은요, 아굴라로서 보면은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말이에요. 생각해 보지도 못한 그런 진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면요, 성령은 뭐 하실까요? 이러한 분위기, 이러한 상황이면 성령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그 의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섭리가 있는데, 그게 뭐죠? 마음을 열어놓는 거죠. 마음을 열어놓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하는 그 말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부터 아볼로의 새로운 생과 삶과 길이 열려버리잖아요. 여기에서. 그래서 성경은요, 이렇게 말을 해요.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을 도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어떤 모습을 갖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과 내 삶의 내용이, 결과가 달라진다,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겸손을 가지게 되어지면 그 겸손이 나를 학식을 더하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략을 얻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온유함으로 받아라. 그러면 산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게 된다. 하나님의 역사가 너희 생각 그 삶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네 눈으로 확인하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잖아요. 이런 이야기는요, 아볼로나 브리스길라나 아굴라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말씀 앞에서요, 여러분과 제가요,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말씀의 뜻이 뭔가, 의미가 뭔가, 즉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이러한 것을 내가 알고 받아들일 때 나에게 변화라는 것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그분의 그 섭리가 내 인생과 삶을 만들지 않겠어요? 말을 들었는데 한 귀로 흘러버리는데 그 말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겠습니까? 그 말씀 속에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앞에서 아멘 할 때에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내 안에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느냐를 그 첫 번째가요,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아볼로는요, 지식과 언변이 있었지만 진리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뭐가 있었냐? 겸손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겸손이 진리를 받고 또 그 진리 안에서 사역을 하게 만드는 역사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나니. 누구에게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나니.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교만한 자에게는요, 말씀이 아무리 주옥 같고 진리가 딸자도 스쳐 지나가게 만듭니다. 오히려 그것이 그를 교만하게 만드는 기회가 되어버립니다. 말씀대로 그게 된 거야? 말씀을 비토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내게 뭐가 돼요? 은혜가 되어져요. 생명이 되어져요. 능력이 되어져요. 지혜가 되어져요. 힘이 되어져요. 결국 그 사람의 생각, 삶은 바뀔 수밖에 없지요. 둘째는 뭐냐라고 할 때에, 여러분, 말씀의 통찰력을 가지면 사람을 분별하시는 능력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지금까지 정체성, 가치성, 사명성을 이야기하면서 이걸 갖게 되면 그 사람만이 갖는 그런 통찰력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통찰력에 말씀의 분별력도 있지만은 사람 보는 눈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복음이라는 진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굴라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굴라에 대한 통찰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복음의 원리가 이 사람을 일깨운다면 이 사람이 어떤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요, 이것을 가지고 누구를 불러요? 바로 아굴라를 조용히 불러가서, 그리고 겸손한 방법으로, 배려라고 하는 방법으로 이야기를 해낼 때에 성령의 역사가 아볼로를 일깨우는, 아볼로를 변화시키는, 아볼로 통해서 큰 일을 감당하게 하는 그 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요 예전에 한두 차례 예화했습니다마는 일본에서 평생 동안 복음을 전했던 사람. 그런데 그가 은퇴해서 미국의 자기 고향이 있는 그 공항에 딱 도착했을 때에 어떠한 선교사는 많은 사람의 이제 십서에서 막 환호성과 막 이렇게 칭찬 같은 이야기 듣는데 자기는 반겨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내 일평생 뭐 했나? 나는 실패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자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느 날 일본 한 고등학교에서 이 선교사 네일을 초청을 하는 거예요.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원인을 알 수 없지만 초청을 받고 비행기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일본을 갔습니다. 가서 그 학교 딱 갔더니 뜻밖의 그 교장이 자기를 섬겼던 바로 가정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저 가정부에게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전했고 신앙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했을 뿐인데, 그런데 이 가정부는 자기 집에 가서 자기 아들에게 그걸 교육시킨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고등학교를 세우게 되었는데 이 고등학교가 미션 스쿨로 만들어가지고 그 많은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일들이 있어서 이 선교사 네 분에게 감사하면서 이 선교사 네 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학교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주기 위해서 초청을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뜨거운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이렇게 내가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서 주어진 일을 감당하고자 애쓸 때에 하나님의 이런 역사까지 일으켜서라도 위로를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예화가 되잖아요. 어쨌든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말씀 안에 있으면요, 여러분, 그 말씀이 분별력을 갖게 합니다. 근데 이 분별력은요, 사람까지도 분별할 수 있도록 이 통찰력 속에서 내 일을 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말씀 안에서 보는 눈, 이 통찰력이 내게 있다고 한다면 나는 그만큼 내 인생 속에서 실수를 줄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 사랑의 배려가 사람을 움직이고 세우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배려. 여러분, 정말 이 진리를 모르는 이 아볼로에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공개적으로 진리를 던져서 논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세례자 요한까지만의 그 이야기를 했는데 오시는 예수가 이미 벌써 왔습니다. 지금은 오실 예수가 아니라 오신 예수, 그 예수의 성육신, 십자가, 부활, 재림, 승천, 재림, 지금 이러한 복음의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당신은 어디까지 이야기하고 말하고 있습니까? 라고 공개적으로 진리를 던지고 논쟁을 벌였다고 한다면 여러분, 아볼로의 마음이 열어졌을까요? 아볼로가 아무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말이 진리를 할지라도 그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러나 정말 조용한 시간에 그를 존경하고 그를 배려하는 그 분위기 속에서 오신 예수, 그 예수의 성육신,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승천, 재림, 이러한 것을 이야기할 때에 그 말씀이요, 그 안에 스스로 스며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주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로 인해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요,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세워지는 거예요. 이 아볼로에 의해 가지고요, 그 말씀이 얼마나 확장되어지고 은혜를 도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고 봄에 있어서 여기에도 아볼로의 철학이 녹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 앞에서요,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리는요, 이런 질문을 좀 던져야 됩니다. 정말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겸손히 은혜를 얻게 한다. 말씀의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 사람을 구별하고 사람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사랑의 배려가 사람을 움직이고 세우는데 큰 역할을 한다. 이것이 내게 주는 메시지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말씀 앞에서 스스로 이런 반문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일으킬 만한 겸손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 없으면요, 남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질문이 없으면요, 여러분, 이것은 아볼로와 브리스길라와 그리고 아볼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이 나에게 있다고 했을 때 나는 이 대화 속에 들어가 있는 한 사람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들 속에 들어가 있는 한 사람. 정말 나는 은혜를 받을 만한 겸손이 있는가? 겸손한 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것이 아굴라와 아볼로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이 세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그 역사인데, 정말 나에게는 은혜를 받을 만한 겸손이 있는가? 두 번째는요, 나는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가? 제가 보니까 그래요. 우리 안에 말씀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옳고 그름, 참과 거짓, 선과 악은 구분해요. 이런 통찰력이 내게 있느냐? 그리고 나는 아볼로와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겸손한 마음으로 돕고 세우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느냐? 이러한 말씀 앞에서 자기 질문이 있을 때에 나의 그 부족함이 기도의 제목과 내용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 기도와 제목과 내용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시고 역사심이 나를 만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알 수 없지만 이런 질문 앞에서 내 자신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하고 기도할 때에 그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 내 생각 삶 속에서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일으켜주는 그 능력을 베풀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요,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 진리를 전파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성취하십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위대한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 보십시오. 꼭 신앙적으로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이 아니라요, 여러분, 역사 이래에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그 큰 일을 하게 하셨는가? 이 사람은 사업가가 될 수도 있고요, 정치가가 될 수도 있고요, 문화인이 될 수 있고요, 다양한 종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들에게서 공통된 점은 겸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심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드러냈고, 겸손한 자를 통해서 진리를 전파했고, 말씀에 깨어있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펼쳐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지식의 높이가 아닙니다. 복음은요, 겸손의 깊이 속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겸손할 때 복음이요, 내 안목을 열어주고요, 사람을 만나게 해주고요, 내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안에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사랑과 지혜, 그리고 아볼로와 같은 배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 이것이 우리의 생과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서 생과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 인생과 삶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셨는가, 이것을 체험해야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지. 내가 말씀 앞에서 이러한 체험했는데 나의 하나님이란 말이 쉽게 나옵니까? 하나님을 불러도 공허한 외침이 아닙니까? 그런 나의 하나님 하면서 눈물이 떨어지고 흐느껴 우는 그 울음은 바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나고 있는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합시다. 하나님의 일하시고 역사심이 우리의 생과 삶이 되도록 만들어 보십시다.
정말 나는 겸손한 사람인가? 나는 말씀 안에서 통찰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나는 내게 아볼로와 같은 그런 사람은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고 역사하심이 우리의 생과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